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로 죽어서, 죄악으로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많은 영혼들, 죽어져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아버지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은 것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삶의 실천 가운데 살지 못하는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심겨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대언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감격된 마음으로 아버지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죄악된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슬퍼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해주셔서 무릎 꿇을 때마다 아버지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심령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류에 따라 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발견되어지며 또 많은 이들에게 보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사정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모두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의 생명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인생에서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잠깐 고쳤을 수도 있고 열심히 운동해서 유지할 수 있지만 열심히 운동한다고 그 건강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병원을 다닌다고 내가 건강을 자부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의사가 어찌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로 찾아오면 나의 몸이지만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의사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저기 드라마 안 보셨어요? 뭐라 그래요? 대사가 하늘에 맡길 수밖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생명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당장 내 앞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잖아요.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재해로, 사고로, 병으로 여러 가지 막을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식은요? 자식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내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데 자식을 어떻게 지켜요? 24시간 옆에 붙어 있어도 지킬 수 없는 게 자식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지켜보려고 하는 거지 그냥. 그러면 통장에 있는 돈은요? 재물, 재산, 땅 문서, 산은 절대 안 움직이니까 지킬 수 있나요? 아무리 노력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모으고 또 모으고 불리고 또 불려도 한순간에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 내가 쌓은 재물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금고 속에 넣어놓는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게 재물이죠. 반대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생명이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었던 그 생명, 그것을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석처럼 말이에요. 절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본래 죄를 짓는 일과 사망의 일만 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우린 늘 죄 가운데 거하죠.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태어났어요.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점점 어디로 가요? 살러 가요? 죽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에 담아서 우리의 중심의 심령에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넣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어떻게 왔고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드러났는가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로도 글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자신의 몸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그런 능력을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능력, 병 고치고 뭐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능력은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 하나님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표현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긴 시간 예수님 옆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고 그리고 그분을 만지면서 그분을 느끼고 십자가 지심을 또 다시 사심을 부활과 승천을 받던 것이 사도 요한이에요. 보고 듣고 느꼈던 하나님을 표현한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8절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걸 도대체 무엇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감격, 이 기쁨, 이 감동,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에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육신의 썩어질 양식, 이 세상 권세, 명예와도 바꾸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흐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을 진짜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순간 이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기쁨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랑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를 아시고 내가 모르는 미래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부모가 남편이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냥 멈춰선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끝에 서 있는 것 같아도 끝내는 내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나를 사랑하기 위한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 그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분명한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걸 깨달을 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집사보다 권사보다 장로보다 목사보다 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은 다 막 줘도 돼.
근데 성도는 억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지킬 수도 드러낼 수도 십자가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아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삶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닷새 동안 가장 완벽한 세상, 우주, 가장 완벽한 자연을 만들었어요. 천지 만물을 만들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만 봐도, 우주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답죠? 밤하늘이 불이 다 꺼지니까 별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별만 봐도 막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쁘니까 쳐다보지 안 이쁘면 쳐다보겠어요. 이 천지 만물이 다 귀한데 이걸 우리를 위해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나를 만드시고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 모든 것, 그것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인간 때문에 고민에 빠집니다. 살려두자니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고 죽이자니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한 사건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죄진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친히 육체가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가 살아나고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랑도 이루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살아남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고 그러기 위하여 아들을 나를 위한 화목 제물로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조건도 한계도 차별도 없는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죽기까지 참으시고 한계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저런 인간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조건도 한계도 차별도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너희는 이 일을 위해 지킬 수도 없는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우리에게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의 자리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희재가 아들이 하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희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거예요. 희재를 위해서는 돈도 아끼지 않을 거예요. 희재를 위해서는 내 시간도 아끼지 않을 거예요. 희재를 위해서는 내 모든 삶을 아끼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어요. 믿음 안에 새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바뀐 게 아니라 그게 분명해졌어요. 어느 정도 분명해졌느냐?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저 그냥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자식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하는 것이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새 사람으로 바뀌었고 삶의 목표가 분명히 바뀌어진 사람들, 분명해진 사람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 은퇴하면 뭐 한다고요? 성도라고. 성도. 그렇게 불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성도라고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성도예요. 이 세상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안다면, 진정 그 사랑을 보았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버려두고 그걸 내려놓고 그럼 좀 안심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버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주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지킬 수 없는 것, 그걸 지키려고 쫓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먼지와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그것을 전하는 그 사랑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구속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어디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함으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성도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로 살지 않고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엄청난 사랑을, 한이 없는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을 통해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강건하는 사랑에 붙잡혀 새로워지고 사랑하면 주시는 행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속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어요. 어디로 나가면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들 그게 진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단순히 우리 안에서만 말고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받은 사랑, 그걸 흐르게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목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먼지처럼 사라질, 배설물처럼 버려질 아버지 그 추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깨트리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